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 어둠 속의 빛, 그 제목으로, 1400년대, 1500년대, 뭐냐면은, 그 성경을 번역하고, 이러한 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카톨릭이 그렇게 죽이고 화형시키고 하는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걸고 성경을 번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발자취에 대해서 먼저 본 시간에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귀가 심어놓은 음료 카톨릭, 마귀가 루치퍼가 음료 카톨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대적하고 핍박을 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천 년 동안에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갖은 관계를 다 하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사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죽이고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 그 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참으로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마귀가 없애려고 한 그 성경, 정말 하나님께서 점점 더 전 세계에 복음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손에 참으로 성경이 저희들 손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어렵게 죄 없게 해 놓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그 꽉 짜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장님이었었지만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되어 거룩한 성령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실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로지 복음만으로 달려나가도록, 그래서 수많은 전 세계에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들으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정말 솔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 심령으로 이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귀 기울여서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네,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송은 1890년대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예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예수님 오늘도 한결같이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고가 됐는데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까? 어떻게? 그냥은 못 들어오시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완전 낮아지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것은 완전히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가 죄를 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값 대신 심판받으러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받으시러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죠.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은요, 죄가 없는 분이래야지. 그죠? 그래야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죠?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래야 돼. 그래야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그 모든 그 죄값의 형벌을 받으려면은 영생하시는 분이 아니면요, 죄를 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생하시는 에버래스팅 갓,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우리가 영원히 죄 때문에 지옥 받아야 될,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에 고통당해야 될 모든 죄가 우리의 불순종의 우리 속에 들어온 불순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깥으로 나오는 과거 현재 미래 하여튼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가 죄를 씻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린 그 보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 의인데요,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없다, 영원히. 내 안에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하여튼 모든 죄,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죄값, 영원한 불못에 타는 죄값, 하여튼 죄와 죄값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셨죠.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간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 죄사함 받은 게 아니죠. 구원 받은 게 아니죠. 예.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서 의롭다, 여기 피켓에 나오는 대로 의롭다라는 말씀은요, 죄 없다의 뜻입니다. righteous, 죄 없다. 그 천국은요, 죄가 없어야 가요. 그 인간이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법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지니까 정말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 그 능력,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을 맛보지를 못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데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성령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먼저 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초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제 물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예루살렘 그 사도들, 그죠? 그 있잖아요, 저기죠. 복음서 뭐 다 그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 뭐 사도들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저자가 마태는 마태복음 저자가 마태입니다. 네. 누가는요? 누가 저자가 마가는 저자가 마가고요. 그쵸? 여기 마가, 요한 마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마가죠, 마가. 그리고 이제 누가 있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 그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이제 이 로마서, 이제 이 서신서가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죠. 칼라디아서 사도 바울이죠. 복음 전하면서 다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죠. 골로새서 사도 바울. 빌립보서 사도 바울. 이제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후서도 사도 바울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 디도서 사도 바울. 빌레몬서 사도 바울.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안 나오는데요. 저는
아마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히브리서. 그러면서 이제 그 누굽니까? 야고보서.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예수님이 저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그 동생들이 있었죠.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네. 예수님은 물론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은 저기죠,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 형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한 가족인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리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또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뭐 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제 그 집안에 태어나신 거죠. 예. 현재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예. 베드로가 쓴 거 이렇게 두 개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네. 유다서는 이제 그 예수님 동생, 유다. 유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이렇게 됩니다. 네. 성경. 그러니까 이때 쓰여진 그 시기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30 몇 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쵸,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그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막 그냥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또 기록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네. 사도 바울은 이제 물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하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그 서신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가 되죠. 우리가 보는 성경이죠. 예. 그러면은 음력 카톨릭은 언제 그 자기네 그 책을 만들었냐 하면은 다마소 1세, 카톨릭 교주 다마소 1세 때 이제 그 누구냐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천주교 역본을 만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불가타역입니다. 네. 불가타역 382년. 네. 그래서 물론 있잖아요. 70인역 이걸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틀려요. 그러니까 70인역.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입맛에 맞게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라스무스가요. 먼저 보시거나 이제 에라스무스 말씀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맞춰졌는데, 이 에라스무스가 이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이제 그 1415년인가요? 1400 몇 년이죠? 그
콘스탄티노플이 왜 오스만 투르크에게 정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서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서로마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유럽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여튼 수많은 그 그리스어 성경, 이게 이제 유럽 쪽으로 굉장히 많이 왔대요. 그리스어 역본,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에라스무스, 이 에라스무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보는 성경을 구입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저기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얻으러 다녔대.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그리스 역본, 그리스 역,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라틴, 해가지고 딱 이제 비교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에라스무스가 천주교 역본은, 그러니까 그 벌게이트, 진흙웅덩이다. 진흙웅덩이 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스어 역본을 보면서 이제 수정처럼 맑고 금빛처럼 비치는 샘물과 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요. 에라스무스가 그 성경 있잖아요. 그 번역한 거를 보면서 너무 틀리네. 천주교 벌게이트랑 이 그리스어 너무 틀리네. 그래서 너무 부패하다. 천주교 성경은, 천주교 역본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틀리다.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 그리스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카톨릭과 충돌하겠다. 정면으로 알고 있었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카톨릭에서. 그래서 이 일례를 보면은 먼저 번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누가복음 13장 3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라는 그 이야기를 천주교 역본은 페넌스라 그랬어요. 회개를. PENANCE, 페넌스. 참회, 고행, 고해성사. 이거 무슨 얘기예요? 신부한테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얼마나 그 구절을 페넌스로 해가지고 고해성사로 만들어가지고 수천 년 동안에 로마 카톨릭 사람들을 속였는가. 그리스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그리스어 성경은 뭐예요? 헬라어죠. 그러니까 뭡니까? 저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리펜턴스, 회개. 회개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짓교리 있죠.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게 가짜교리거든요. 이게 원조가 카톨릭이에요. 말만 그냥 예수님이 뭐 원죄만 그러니까 원죄라는 말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믿잖아. 예수님이 과거죄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카톨릭 교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 신부한테 해가지고 이제 죄가 씻어지는 걸로. 여러분들은 물론 카톨릭하고는 천지 차이지. 그렇지만은 거기서 나온 교리라고 뭐냐 하면은 하나님한테 막 자백을 해가지고 고백을 해가지고 죄가 씻어진다. 어때요?
가톨릭은 어마어마하게 더 악하지만은, 예. 왜? 가톨릭 신부가 무슨 죄를 씻어요? 그 인간도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가톨릭 신부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남댁에. 그 가톨릭 신부가 하나님 자리에 있잖아, 그죠? 참남대죠.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데서는 이제, 가톨릭까지는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가 문제예요, 뭐가?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해서 씻어진다. 아니거든요. 고백해서 안 씻어져요. 죄는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흘린 피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죄는요, 조금만 남아도 그 값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조금만 남아 있어도. 근데 이제 조금만 남아 있다라는 표현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 죄는요, 오직 예수님의 법의 피로요, 단번에 몽땅 영원히 씻겨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짓결이 뭐예요? 원죄만 씻었다? 예수님이? 원죄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죄가 있잖아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 죄가 날마다 그냥 바깥으로 죄의 물을 뿜어대면서 죄를 짓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 그래야 정말로 내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들어오고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죄는 조금 노력해서 씻어지는 거 아니다. 첫 번째, 죄는 조금 씻어지는 거 아니다. 한꺼번에 단번에 영원히 씻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순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죄가 씻어진,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그 가톨릭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서 죄 안 씻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치부만 그냥 사람들에게 전달될 뿐이에요. 이용당할 뿐이야. 고해성사. 여러분 있잖아요. 가톨릭 신부가 누리는 게 뭐예요? 고해성사로 노리는 게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그 사회생활 하면서도요. 상대방을 몰라, 그죠? 상대방을 모르면은 이제 마음에서 이제 어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나보다 뛰어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 그게 다야. 그게 다. 거듭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한테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막 이러면은 그 죄에 대한 고백을 들은 사람은 한눈에 파악이 되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물론 이제 거듭난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은 나도 뭐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카톨릭은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고합니다. 보고. 카톨릭 교주한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백성들이 고해성사 하는 것은 창피 당하는 거지 뭐. 신부들이 그냥 그러니까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맡긴 거지. 꼼짝 못해요. 카톨릭 신부한테 죄 고백을 한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지 뭐. 쩔쩔매하는 거죠. 여차하면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좀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보고가 된다고. 카톨릭 교주한테. 그러면서 완전히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카톨릭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노예화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해성사, 1215년에 고해성사. 그러니까 이제 이노켄티오 3세인가? 100만 명 죽인 사람. 남부 프랑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100만 명 죽인 그 이노켄티오 3세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이노켄티오 비밀고에 제정을 했죠. 1215년. 왜 그래요? 불안하거든. 도대체 카톨릭 교주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불안하잖아요. 내가 그냥 이 고해성사를 통해 가지고 싹 정보 수집을 하는 거죠. 1215년도에 비밀고해. 예. 그래서 글쎄 제가요 이 프랑스 국민들에 대해서 프랑스는 카톨릭이야 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역사 공부를 해보면서 너무 이 프랑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프랑스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 그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구나. 그 남부 프랑스에 그죠? 100만 명 알비젠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카톨릭이 십자군을 글로 돌려가지고 남부 프랑스에 그냥 초토화를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스페인까지 또 갑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그레고리오 9세인가? 스페인에 저기
명령을 받고서 가가지고 스페인 북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법이요. 1200년대가 나왔으니까, 1200년대에 왈덴시안들이 있었어요. 왈덴시안들. 이 왈덴시안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니까, 도망가서 살았죠.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그래서 이 왈덴시안들이요, 뭐를 갖다가 이야기했냐면은요, 오직 성경이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는다.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 뭐냐면은 왜 카톨릭은 이렇게 계급을 따지느냐? 신부 뭐 카톨릭 교주의 말에 뭐 아주 순명해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해성사 그래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왈덴시안들은 다 누구나 예수님표로 죄사함 받으면은 다 제사장이다.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 만인 제사장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연옥을 반대했습니다. 펄게토리 연옥이 이제 연옥의 기원을 보니까, 그러니까 연옥은 말하자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믿는 곳을 연옥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천주교에서 누굽니까? 어거스틴을 가리켰던 암브로시우스? 그 암브로시우스도 연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뭐 이런 사람들 다 가짜야, 가짜. 그죠? 그 어거스틴 연옥을 믿었죠. 있지도 않은 연옥을. 어거스틴. 그래서 연옥교리가요, 593년도에 연옥교리를 확립을 시켰네. 내려오던 거를.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카톨릭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오던 거를 이제, 그때 당시 카톨릭 교주가 그레고리 1세, 590에서 604년까지. 그래서 이 그레고리 1세 이 사람이 이제 행위구원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교황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옥교리를 확립을 하면서 연옥교리는 정화의 장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600년이에요. 600년.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어거스틴, 이 사람은 354년에서 430년의 사람인데요. 어거스틴. 그 책을 갖다가 뭐 신의 도성. 내용이 뭐예요? 카톨릭 교주가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이 얘기지. 신의 도성이. 참회록은 카톨릭으로 마음을 바꿔라. 그게 참회록이고. 어거스틴이 유아세례 얘기했죠? 유아세례. 유아세례 받아야 된다. 죄도 모르는 애를 갖다가. 이 어거스틴 아주 죄도 모르는 애를, 빵긋빵긋 웃는 애를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를 주면서, 그쵸? 유아세례. 그러니까 이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예. 하나님은요, 물론 세례라는 단어도 틀려. 우리가 믿는 세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 아,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세례거든. 그 아기가 무슨 뭐 죄를 알기를 해요. 뭐 죄인인 걸 알기를 해요. 어? 그런 아이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물을 똑똑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아 세례를 만든 그 이유가 뭐예요? 아기가 이제 아기 때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아 세례를 만들어서 이 아기를 갖다가 아기를 가진 엄마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그런 방편도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망가게 만든 또 그러한 일로 쓰인 거예요. 뭐냐면은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 그러면은 카톨릭에서 그러거든. 유아 세례 받으러 와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가죠. 그러면 이제 죽이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잡아놓겠다 이런 얘기지. 카톨릭으로. 그러려고 유아 세례 만든 거죠. 아주 놀랍죠? 놀랍습니다. 아까 그 1200년대 그죠? 예. 1200년대 참 저기 왈덴시안 참 설명하다가 왈덴시안 이것은 연옥 반대했어요. 예. 연옥은 없습니다. 카톨릭은 연옥을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연옥이요,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중간이 있다. 연옥. 거기도 불에 타는 정화의 장소다. 그래서 대부분 카톨릭 사람들은 다 연옥 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뻥이야, 뻥.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아니, 없는 데를 간다고 믿으면은 뭐 누가 봐도 그건 뻥은 완전히 그냥 뭐,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음부터 거짓말이기 때문에 카톨릭, 마귀 루치퍼가 세운 조직이잖아요.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거짓말을 만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연옥을 만들었어요. 없는 연옥을. 대부분은 연옥을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뛰어나게 뭐 카톨릭에 충성하고 뭐 카톨릭을 위해서 뭐 몸 바치고 막 이런 사람 빼고는요. 대부분 이 연옥을 간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지옥은, 불못은, 카톨릭 아닌 사람들은 다 불못에 간다고 그러는 거지. 걔네들이, 카톨릭 사람들이. 그럼 이제 연옥을 간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카톨릭 사람들이 마음에 안심을 해. 왜? 연옥 가면은 이제 연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거든? 연옥에서 불에 타다가 영혼이 정화가 되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치거든, 언젠가는. 그래서 이제 연옥에 불에 타는 거를 단축을 하려면은 이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자자손손 자식들이 이제 위령미사하고 돈 갖다 바치고 뭐 이러면은 이제 연옥에서의 시간이 단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졌어. 카톨릭 신자들. 근데 그렇게 속인다고, 카톨릭에서. 연옥교리, 펄게토리. 그래서 1860 몇 년도에 연옥협회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보험처럼, 아니 어떻게 그러면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연옥에서 빨리 천국으로 그래도 올라가는데 그럼 자식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연옥협회에 가입을 해라, 돈 내고. 그러면은 연옥협회에서 위령비사 해줄게. 그렇게 된 거죠. 하여간에. 자,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반대했어요. walden시안이. 예. 마리아 숭배를 왜 합니까? 가톨릭에서. 물론 이제 태양신이 이제 하늘 여신 믿잖아, 그죠? 하늘 왕후. 그래서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을 대체를 해가지고 하늘 여신을 이제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숭배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목적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띄어놓을까? 어떻게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할까? 라고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형상화를 시켜서, 그게 바로 마리아 숭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거를 이야기한다, 그게 마귀야, 마귀, 사기꾼. 마리아 숭배? 그거 완전히 마귀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을 갖다 신격화한다 그러면은 마귀가 경배받는 거지. 마리아가 그렇다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불려가지고 빌려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경배해요? 그 기도를 뭐 마리아여 비옵나니 비옵나니 뭐 다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walden시안들이 마리아 숭배 거절하고요, 맹세 거부했습니다. 맹세. 면죄부 거부하고요. 면죄부가 언제부터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왜 하면서 면죄부 또 막, 왜 돈이 필요하니까 죄를 사해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 이제 면죄부. 면죄부 거부했습니다. 예. 죽은 자 미사 거부했어요. walden시안들이. 죽은 자 이미 끝났어요. 일단 이 세상 떠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walden시안들이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walden시안을 파문을 해요. 가톨릭에서. 1184년부터 종교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331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카톨릭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 로마 황제 시대 때보다 313년에 그 로마 카톨릭이 선언됐잖아. 공지선언, 그죠? 그 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토지 빼앗기고, 그 토지 다 누가 갖는 거야? 카톨릭이 갖는 거지. 노나 갔겠지. 지방 영주랑. 예. 1179년에, 먼저 1163년에, 알렉산드르 3세 카톨릭 교주. 이 사람은 1159년부터 1181년 사이에 카톨릭 교주였는데 1163년에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다, 교황을 거절하면 이단이다, 이걸 발표한 사람이 알렉산드르 3세예요. 1179년에 제3차 라테란 공회에서 알비젠스들 그리고 walden시안들을, 칼로이들을 죽여도 좋다라는 명령이 법적으로 내려집니다. 물론 그전에는 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법으로 이제. 그래서 1184년에 이제 종교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요. 인노첸쇼, 1198년에서 1216년에 그 인노첸쇼 카톨릭 교주 때 남부 프랑스에 100만 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화형시켰어요. 화형시키고 칼로 죽이고 1215년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 비밀고해 의무. 그 다음에 화채설을 선포를 해요. 화채설. 뭐냐 하면은 트랜스서브텐시에이션.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향해서 동그란 떡을 카톨릭 사제가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가지고 신도들에게 먹이면은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변해가지고 죄가 씻겨졌다. 이런 참남된 교리를 화채설을 선포했습니다. 네. 또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달아요. 그래서 이 화채설로 인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하고 이 화채설이 카톨릭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제 판가름하는 어떤 그런 걸로 쓰였기 때문에 하여튼 중세에 6,8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카톨릭에 의해서. (1220년에) 성체 숭배라 그래가지고요. 떡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이 그 떡 있죠, 왜 동그란 떡 지금도 하잖아요. 그 바티칸에 이렇게 카톨릭 그 교주가 요 태양상으로 막 햇살 퍼지는 그 안에 이렇게 동그란 떡을 집어넣고 왜 이렇게 지나다니면은 사람들이 뭐 그쵸. 크게 이 1220년에 그 떡 숭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신부가 이렇게 이제 카톨릭 교주가 이렇게 떡을 들고 지나가는데 가마 타고 지나가겠지? 절하지 않으면 죽였어요. 여보세요, 언니, 저기 언니 제가 방송 중이니까 전화 드릴게요. 예, 네, 네. 전화가 와가지고요. 자, 그래서 떡숭배 안 하면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1220년에 이제 떡숭배가 되면서 1226년에 성체 숭배 그러니까. 성체가 뭐냐면은 햇살 막 퍼지는 거기에다가 떡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성체 행렬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고리오 9세 1227년에서 1241년에 회개하지 않는 이단자는 처벌하라.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229년에 다 그레고리오 9세 때 얘기네. 툴루즈 회의에서 성경을 읽으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를 신고하지 않는 그 불고지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1232년에 아라곤의 종교재판이라 해가지고, 스페인에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네, 그죠? 1232년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십자군을 그러니까 그 스페인 북부로 보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남부 프랑스에 이제 1229년까지 100만 명 죽었으니까. 그 이노켄티우스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1229년이니까 이제 그 그레고리오 9세까지 되네, 그죠? 10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요. 이 그레고리오 9세가 스페인을 또 이제 스페인 북부로도 도망갔을 거 아니야. 남부 프랑스에 있던 사람들.